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천도교는 포덕의 종교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서 대신사님에게 포덕의 천명을 내리시고 대신사께서는 만고 없는 무국대도를 받으시고 포덕의 천명을 받들어서 천도교를 창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도교의 목적은 포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제1도 포덕이요, 제2도 포덕, 제3도 포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도교 창건 이후 158년의 포덕의 역사 속에서 성사님 시대까지는 그야말로 천도교 왕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300만의 교도가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300만의 교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성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두텁게 포진해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사회의 모든 부분을 이끌어 나가는 천도교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성사님 이후에 계속 우리 교세는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최대 과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 계속 내려가는 포덕의 자동차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다시 300만 시대를 이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관민 포덕천하의 새로운 우리 천도교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러면 포덕이 안 되는가? 어떻게 하면 포덕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포덕이 안 되는 이유는 아는 것이 없어서 포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몰라서 포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없어서 포덕이 안 된다. 행이 빠져 있으니까 포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천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실천 지향적으로 우리가 포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실천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던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천, 경인, 경물의 삼경사상이야말로 포덕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설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월신사님 법설 삼경사상을 중심으로 삼경과 포덕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경의 뿌리는 대신사님의 좌잠을 보면은 오도는 박이하기요 불용다언이라 성경신 삼자라. 우리 도는 한없이 넓어가지고, 우리 도는 무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무국대도입니다. 무국은 설명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 있는 세계가 무국의 대도인 것입니다. 한없이 넓어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정성과 공경과 믿음, 석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도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 실천, 호덕은 바로 성경신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신에 능하면 성인되기와 손바닥 뒤집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신사께서는 성경신에 능한 대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정성이 하늘에 이르러가지고 천명을 개성하였고 공경이 하늘에 이르러서 천어를 들으셨고 또 믿음이 하늘에 이르러가지고 묵계를 하늘과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성, 극경, 극신의 대성인이 바로 대신사다 이렇게 회월신사께서 삼경설에서 성경신 법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이라는 무엇인가? 성은 하늘의 자리입니다. 천도 운행의 법칙을 밝히고 여천지 합기도 그 천도와 하나가 된 여천지 합기도 그 자리가 바로 정성성의 자리, 성격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는 두 가지, 하나는 순이라고 무식한 겁니다. 진실하고, 진실무망하고, 그리고 무시, 다시 말하면 그치지 않는다. 휴식이라는 식자죠. 그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 자리를 사계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나 추동 이 사계절의 이 시간의 흐름이 잠시라도 멈춘다고 하면 우리 인류는 물론이고 우주는 파멸이 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1분 1초도 그리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이란 그 자리가 하늘의 자리고 정성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성의 자리, 하늘의 자리, 천도의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이 있어야 된다. 성경신에서 공경이 없으면은 성의 자리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이 드러나도록, 성이 발현되도록 항상 사심없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공경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신 하면은 성은 하늘의 자리고 경은 하늘을 가는 그 길이고 신은 하늘을 가는 사람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 등산을 할 때 등산의 목표가 있잖아요. 여기 북한산을 간다. 북한산 인수봉을 간다. 그게 하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북한산 인수봉을 가려면 그 등산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등산로가 공경의 자리예요. 근데 등산로를 걸어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등산로를 쉬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신은 총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정성도 중요하고 공경도 중요하고 믿음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히 공경이 중요하다. 공경 속에는 정성도 들어있고 믿음도 들어있습니다. 이 경이 없으면 성의 자리에 갈 수도 없고 성에 가는 믿음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경은 바로 시작이면서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경에서 등산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밑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다 가서 하늘의 자리에 가는 것도 경이라고 하는 그 등산로를 올라가야만 하늘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경설은, 아니, 성경시는 총로이라고 본다면은 거기서 다시 공경, 등산로 그 길의 중요성 때문에 다시 공경을 강론으로 풀어서 삼경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경이라는 그 자리는 사심없이 집중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사심없이 집중하는 그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갖게 되면 그건 경천이에요. 사심없이 집중하는 마음을 사람을 향하면 경인이 되는 거예요. 또 사심없고 집중하는 그 마음을 물건에다가 적용하면 경물이 되는 것입니다. 경천은 그 내면의 덕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전을 354쪽에 삼경설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경천은 사람은 첫째로 하늘을 공경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것이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처음 밝히신 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것이고,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과 세상을 위하여 의무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그러므로 하늘을 공경함은 모든 진리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움켜잡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천 즉 하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시천주를 깨닫는 겁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는 것을, 하느님을 공경해야만, 지극히 공경해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하느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하나의 생명으로, 생명에서 나왔다, 무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전부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동포들이에요. 내가 하늘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하늘 동포요, 물건도 하늘 동포요. 이 전체 생명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하느님을 공경해야만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을 공경함으로써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남이 곧 나고 내가 곧 남, 남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의무를 다할 마음이 생긴다. 이 온 세상이 곧 납니다.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느님을 공경함으로써, 지극히 공경함으로써 이 경지에 도달한다. 이것이 하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경천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덕, 내 안에 하느님의 덕을 쌓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쌓는다기보다는 하느님의 덕이 이 안에 계십니다. 있습니다. 하느님이 모셔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곧 하늘, 내 안에 하느님 모셔져 있다고 하는 시천주, 인내천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하느님의 덕이, 내면의 덕이 이 내 몸 안에 가득 차는 자리다. 그것은 하느님을 공경해야만 하느님의 덕이 내 안에 쌓이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천에서 쌓은 내 안의 덕이 사람을 향해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인여체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덕, 이 덕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진다.
인호동포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하늘 형제다. 이 덕이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하느님을 향해서 공경하던 그것이 그대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느님만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느님을 공경해서 하느님의 덕이 내 안에 쌓이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는 그 덕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발현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하느님을 대해야 되죠.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는 사람이 방문했다 하지 말고 하느님이 우리 집에 방문했다고 하여라. 예전에 제가 저희 시골에서 경험했던 거 보면은 저희 집에 손님들이 가끔 와서 어렸을 때 그러면 저 어린 심정에 저희 아버지 손님들이 오면 아버지하고 대화는 내용은 잘 몰랐지만은 그 참 서로 친근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루가 있고 그 앞에 토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신발이 거꾸로 놓여져 있어요. 우리 집을 방문한 그분은 하느님이에요. 그분을 하느님같이 모시면서 가실 때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시기 위해서 신발을 거꾸로 이렇게 잘 놔주시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걸 느끼지더라고요. 하느님이 오신,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오셨다. 이렇게 공경스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천, 사인예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조기주 그 혀감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우리 천도교는 인내체이다. 내가 하늘이다. 누구를 공격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 내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사람을 대할 때 공경하고 한 동포처럼 한 형제처럼 이렇게 다정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나를 위해서 공경하라는 그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 사람도 처음에 나온 사람들은 인내체이라고 하는데 사인예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실천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교단에 그 개교 기념일에 초청을 받아서 종교 수장들하고 같이 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정부 혹은 뭐 내일 기분이 많고 그 교인들이 많이 앉아있는 자리에 거기 제일 높으신 분이 뒤늦게 올라오시니까 내일비는 교인들은 물론이고 내일비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인사합니다. 사위자가 어떤 님께서 지금 오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일어나서 그게 큰 소리를 해요. 그리고 연단에 와서 연단 상당히 높더라고요.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하고 내 기분이 다 앉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동안에 거기 있는 교인들이 일어섰다가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 앉아있는 그분은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운데 법어라기보다는 하여튼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식이 다 끝난 뒤에 가실 때에는 지금 어떤 님께서 가십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박수를 쳐요. 그리고 나가신 뒤에 천천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군데를 갔더니 역시 똑같습니다.
오직 한 분이 위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이거 무엇이더란 말이에요. 그 한 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경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분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도들이 도열해가지고 한 분 한 분한테 전부 공손히 인사를 해요. 막 마음이 감동합니다. 저보고 식사하고 가십시오. 따라 나오면서 한 분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하던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두 군데를 갔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인내천 사인여청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늘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하늘같이 대하는 그러한 공경, 사람을 공경하는 그러한 우리 동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심없이 집중하는 그 하느님께 사심없이 집중하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다시 물건에 베풀면 물건에 그대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공경하면 만물이 거동한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모든 만물이 자기를 공경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러지 그 물건도 공경하는 사람을 향해서 춤을 추고 거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전에 356쪽에 다시 돌아가서 경인에 대해서 해월신사님 법설에 나와 있습니다. 경천은 경인의 행위에 의지하여 사실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인여천,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서 하느님을 우러러 공경한다. 내 마음이 하늘이니까 내 마음을 하느님처럼 공경하라.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사람을 뵐 때 하느님을 공경하듯이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무수한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마음에는 이미 하느님 덕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내천이 실천주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을 하려니까 아는 것과 행이 갈라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많은 갈등을,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은 모르고 하는 거지만 그 진리를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니 거기에는 갈등, 이 자기를 구속하고 끝내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은 경전을 보고 뭘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말을 하고 남한테 이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남이 한 건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경전을 보고 깨닫고 주문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목표가 돼야 돼요. 행위 없으니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처럼 공경하고 그때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처럼 그 사람하고 연계관계를 맺으면 왜 안 오겠어요? 경천만 알고 경일이 없으면 이는 농사의 지는 알되 실제로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행위와 같으니 도닦는 자 사람을 섬기되 하늘과 같이 한구해야 처음으로 바르게 도를 실행하는 자니라. 경천 시천주라 하는 것은 사람을 하느님같이 섬기고 하느님과 대하는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실천하는데 그 진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지,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죽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358쪽의 경물입니다. 경물이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극치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서 물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기화의 덕에 합의될 수 있느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 만물이 하나의 천지기화의 덕이 흐를 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리가, 하늘의 진리가 우주에 충만해가지고 없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무소부지. 없어서 때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보덕하고자 하는 그 비밀, 보덕하고자 하는 열쇠는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 경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경이라고 경물하는 데 있다. 이것이 보덕의 비밀입니다. 이 보덕의 비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년 동안 계속 내려온 그 길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년 동안 서울에서 시를 보는 동안에는 서울 대교당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많이 자리가 비었습니다. 많이 자리가 비어있는 그 아쉬움을, 그 마음을 공부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공부입니다. 1년 동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 대교당에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지방교구를 다녔습니다. 영등포 교구를 갔고 관이교구를 갔습니다. 아직 보덕 2500의 바람은 불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덕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보덕의 대상이 있다면 기어코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그분을 포독해야 할 그러한 전쟁이다. 지금 비상시국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덕은 실천 행에 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물건을 공경하는 삼경사상의 실천이야말로 우리는 보덕 2500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에너지고 동력이고 비결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